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봉독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보내는 고난주간을 통하여 십자가의 깊은 영생의 길로 나가시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가상칠언 두 번째, 구원의 확신, 낙원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매어 달린 골고다 언덕 나무 십자가 위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구원의 예수님이 가운데 못 박혀 매달리셨고,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도 흉악한 강도가 매어 달렸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라. 자기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도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다른 한 강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라고 구원받기를 갈망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짧은 시간 아닙니까? 예수님, 당신은 당신의 가르침이 옳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십자가에 매달렸는지요? 저는 잘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나라에 저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기를 그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평생 예수 안 믿었잖아. 너는 평생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었잖아. 그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43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1시간 후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의 이 말씀은 구원의 본질과 확신을 그 성경 어느 곳마다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절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강도는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강도는 세례 받은 적도 없었고, 강도는 예배 드린 적도 없었고, 강도는 헌금한 적도 없었고, 강도는 자기 몸을 들여 봉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주님이 베푸셨습니다. 그 왜 구원을 베풀었습니까? 그는 평생 악한 짓 하다가 악한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가 구원받기를 원했을 때 무엇으로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까? 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의 믿음. 예수님, 저도 오늘 낙원에 가고 싶습니다. 그 강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죽기 전에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지금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대답합니다. 바로 우편 강도, 그 십자가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마지막 순간에 바로 낙원의 문을 통과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때에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가 보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절대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 죄가 사함받음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싸구려 구원이라고. 이것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절대 싸구려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하려고 하나님 품속에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시다가 때가 참에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바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갈보리 언덕 나무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이 박히고 양발에 못이 박히고 또 저주의 간을 쓰시고 창에 꿀이 찔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해 주신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받는데 바로 100억씩 내놔라, 구원받는데 50억씩 내놔라, 그럼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구원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도 아니요 우리 노력도 아니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인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강도가 예수님 오늘 내가 낙원에 가고 싶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조건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 혼재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신앙에 성장하면서 삶의 장소에서 말씀을 준행해 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준행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제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한 만큼 이제는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서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은 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산현대 아산병원에 여러 차례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간 이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 이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해요. 저는 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찾고 찾는데 생각지 않게 등잔매체 얻었다고 그 사모님 간이 맞은 거예요. 그 사모님이 너무너무 기뻐해서 내 간을 내 남편에게 줄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모님 간을 남편 목사님에게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이식이 됐죠. 그런데 또 목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시 간에 이상이 있었는데 또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청주에 어느 전혀 생면부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어느 교단도 다른 어느 목사님이 자기의 간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번도 보지 못한 목사님 간을 또 이식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살아서 은퇴를 했지만 이곳저곳 다니면서 간증 집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분 다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그 교인이 콩팥이 좋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선뜻 자기의 콩팥을 하나를 기증해가지고 그 교인이 건강하게 살아난 그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 목사님을 볼 때마다 저분은 그 교인이 콩팥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의 콩팥을 신장을 하나 선뜻 내놓은 그 사랑. 그래서 가끔 물어봅니다. 건강하십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건강합니다. 모두가 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기독교의 사랑의 공식이 아닌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조건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구원은 구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구원은 즉각적이지 내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미로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낙원에 있으리라가 아니라 언젠가는 낙원에 있으리라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도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교인들 많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요. 답답한 세상으로 답답해 미칠 지경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설교 많이 듣고 그렇게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 구체적으로 탁 물어보면 아니 목사님 글쎄요 죽어봐야 알지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구원은 미래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지 1년 후에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알 것 같아. 아닌 것입니다. 아마도 천국 갈까요? 아닌 것입니다. 확실히 간 걸 깨닫길 바랍니다. 지금 확실히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성경 기록했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그들 속에 영생이 있는데 영생의 확신을 못 누리니까 사도 요한 선생님은 요한 1서를 기록하여 그의 공동체 가운데 내가 이 성경을 쓰는 목적은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확실히 알려주고 싶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가 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왔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새댁이 아내가 몸이 으실으실 아픕니다. 이상하게 밥맛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벌써 아이 들어선 거 아니겠어요? 그걸 모르고 막 갔다가 약을 먹고 막 그래가지고 한 3개월 4개월 돼가지고 아직까지 임신한 걸 모르는 정말 독한 약을 먹고 감약을 먹고 병원에 갔더니 임신 3개월 넘어서 그동안 엑스레이 촬영하고 뭐 다른 쪽에 가서 뭐 혹시 방사선 피폭되는 줄 알고 뭐 심지어 목사님 이 아이 유산할까요? 그런 자매도 있었어요. 목사님 내가 그동안 이 아이니 들었은 줄 모르고 내가 막 마음대로 했는데 이 아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기는 하나님이 주신 거 잘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어떤 자매님은 유산하려고 했는데 내가 설득을 해서 유산시키지 못해서 그 아이가 잘 태어났는데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이가 생명 너무너무 기다리고 양가에서 너무너무 기다린 아이가 들어섰는데 아이 들어선 걸 모르고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영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가치를 모르니까 주의 성령께서 너무 답답하셔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너에게 이 성경을 쓰는 목적은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은 즉각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강도야, 내가 낙원에 있으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관계인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셨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의 관계, 연결되어 살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천국 갑니까?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천국을 누립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관계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것처럼 예수님과 관계, 사랑의 관계로 붙어 있어야 바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장차 때가 되면은 영원한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밀는 완전한 천국에 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겨지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주 예수님이 계시죠. 빌립보서 1장 23절에 그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예수님과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어요. 남녀지간에 사랑하는 그 애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카페라떼 하나 시켜놓고 그냥 별 얘기도 없는데 눈빛만 받아줬고 그냥 앉아있는 것만 받아주고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걸 우리가 연애할 때 느껴보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요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아름다운 행복이 넘친 곳인 줄로 깨닫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의 강도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선행을 의지합니까? 당신의 경력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당신의 믿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까? 그 강도가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선한 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마지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나는 낙원에 갔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강도가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당신의 경력을 갖고 천국 올라갑니까? 당신은 당신의 봉사를 갖고 천국 올라갑니까? 그건 아닌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의 고난주간 또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저들의 질 용서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십자가에서 그 한편 강도가 나도 낙원에 가고 싶습니다 할 때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아직도 구원받았을지 아직도 천국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게 도와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되게 이끌어 주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제2의 부흥운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2천만 명 이상으로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국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잠에 빠진 교회를 깨워주시고 깊은 잠에 빠진 성도들 깨워주셔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하다가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